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 속에, 기적들 속에 살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들은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밝혀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과학은 빅뱅에 의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추측일 뿐이고, 그리고 또 빅뱅은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엇이 빅뱅을 일으키게 했는지 그건 설명을 못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기적은 인간이라고 했죠. 인간은 과학적으로 보면 그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해요. 물질에 불과합니다. 이게 유물론 사상이죠. 그런데 이 육체 안에 의식이, 자아가, 영혼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온갖 은사와 재능을 발휘하고 말을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인간을 가만히 생각하면 도대체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의식을 하게 하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인간 안에 그렇게 놀라운 은사와 재능이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수학자들이 그 칠판에다가 복잡한 그 수학 공식을 풀어내는 걸 보면 그저 그냥 감탄이 나옵니다. 피아니스트가 악보를 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피아노를 치는 걸 보세요. 그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날 인간이 이룩한 이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말을 하는 걸 보십시오. 말. 인간이 강연을 한다든지 토론을 할 때 거침없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입만 가지고 말만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웃고 절고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해요. 와, 놀랍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7가지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이 기적들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가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표적에도 2가지 의미가 들어있겠죠. 2가지 의미. 첫째는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서 계속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동차에 기름을 딱 넣어 놓으면 그 기름이 닿을 때까지 자동차가 움직이듯이 한번 생명을 주 놓으면 계속 생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영을, 피를,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계속 살려주심으로, 부활시켜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잠이죠. 잠. 우리는 날마다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이라는 건 뭐예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것이죠. 잠은 잘 때 우리는 완전한 무방비, 무기력, 모든 생각과 의도적인 행동이 멈춰버린 상태, 즉 비존재가 됩니다. 비존재. 다시 말해 잠은 일종의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걱정 안 하고 잠을 잡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한다. 그럼 우리 잠을 못 잘게요. 불안해서.
그러나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잠들은 우리를 깨워주시는 거예요. 아침 되면 깨워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머리가 없는 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본질, 뿌리, 근본, 머리, 그런 참나가 없는 무아의 존재, 허상의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나라는 존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없던 우리가, 머리가 없던 우리가 이제 머리를 가진 진짜 산자, 진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부활의 존재, 산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산자가 되어서 죽어 있는 자들을 불러내게 돼요. 육이라는 무덤, 자아라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을 불러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랬죠. 우리도 당신 거기서 나오세요. 당신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허상의 존재, 줄이 끊어진 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 복음을 전하여 무덤 속에 갇혀있는 자들 우리도 불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 너무도 그러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표적입니다. 표적. 자, 그러면 이걸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니까 나사로는 무덤에 묻힌 지가 이미 나흘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마르다가 보낸 심부름꾼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심부름꾼이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심부름꾼은 모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이제 출발을 해서 이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약 30km라 그랬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 걸어오면 다음날 아침에 오실 수가 있어요. 밤을 새워 오면. 그리고 말이나 뭐 탈 것을 이용하면 그보다 더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와 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게 정상적으로 오도 다음 날이면 오는데도 사흘, 나흘이나 되어도 안 오시네요. 무덤에 묻힌 지 나흘입니다. 이제 더운 지역이라 시신이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 섭섭함, 원망, 배신감, 분노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의 기둥인 그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와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보면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시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혀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에서 교만이 빠져나갑니다.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만큼 교만이 빠져나가고 기다리만큼 겸손해지고 기다리만큼 성숙해집니다. 기다리만큼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 이제 내년에는 사라가 임신을 하겠지. 그런데 보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해가 되면 또 올해는 사라가 임신을 하겠지.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25년을 기다립니다. 25년.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이제는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인간적인 가능성과 소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던 그 나,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그 나, 즉 나의 육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길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런 다음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 갖고 계신 당신의 꿈과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은 어떤 과정을 통과합니까? 13년 동안 기다리는 과정을 통과해요. 그것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갇힌 채로 기다립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나를 믿고 의지하던 그 나, 육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이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기다리신 거예요. 육이 무너지고 영이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이 무너지고 영이 깨어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내가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 다윗은 10수년간을 피를 말리는 도피 생활을 하면서 나의 이 육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슨 과정을 통과하죠?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이 깨어나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고 머리인 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나, 육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나, 즉 영이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내 곁에서 나를 간호하시면서 나를 깨우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깨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걸 아셔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 참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 저기 육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까지 우리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아무 소망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에게 더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모양이다 하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한번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된다고 되어 있죠. 오리. 심리가 4km니까 오리는 2km죠. 실제로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오셨더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그곳에 와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평소에 아주 인간관계가 좋았던, 평판이 좋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위로하러 왔어요. 어쨌든 슬픔을 당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온 이들이 우리는 참으로 고맙게 생각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러 왔는데 어떻게 위문을 했을까요?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요? 우리도 지인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초상집에 조문을 갑니다. 위로를 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이 조상집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말로 위로를 하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는 고인은 아마 좋은 데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마 지금 이들도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죽었던 모든 인간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들은 나사로가 지금은 무덤에 묻혀 죽고 있지만 나중에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말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가 될까요? 지금 죽은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죽은 무덤에 묻혀 있는 네 오라비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해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위로를 하지만 그건 진정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위문하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위문하다가 헬라어로는 파라미테오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단어는 곁에 에게서라는 뜻의 전치사 파라와 신하, 옛 이야기라는 미토스의 합성이에요. 합성.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는 것 같은 슬픔을,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위로한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래서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옛 이야기, 신화에 근거해가지고
막연하게 괜찮을 거야, 힘내,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는 위로 아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위로자가.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위로를 해줄 텐데, 죽음이라는 게 뭔지, 인간 나는 누군지, 왜 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채 막연한 옛 이야기, 신화에 근거해가지고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서 학대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위로자가 없더래요. 위로자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절망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웁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음의 존재,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상의 존재, 그림자와 같은 존재,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위로자가 없더라고요. 위로자. 이사야서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누가 이 내 백성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요? 모든 인간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서 위로를 받기 원하는데 위로를 해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좀 위로를 해달라고 내 백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위로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자가 없는 우리를 위로하려고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위로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위로자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머리를 가진 자, 산자가 되게 해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주신 이 생명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이 슬픔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더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위로를 하려고 와 있는데 위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위로로 위로를 하고 있고 거짓 위로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더니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가짜 위로로 위로를 하고 있고 가짜 위로로 위안을 받고 있고 괜찮다 괜찮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인간들이 위로자를 찾아 헤매고 있지만 어디에도 위로자가 없는 게 이 세상에. 이사야서 5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슬픔, 절망, 탄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데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나를 품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즉 하나님이 자신을 나에게 주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우리는 다 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슬픔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마르다와 마리아를, 즉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오늘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막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한 것입니까? 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건 두 사람의 성격과 기질의 차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성격이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시끄러운 그런 성격인 반면 마리아는 내성적이고 사색적이고 조용한 그런 성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르다 같은 사람은 자기를 기준해서 마리아 같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가서 맞이하지 않고 집 안에 그렇게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리아 같은 사람은 또 마르다 같은 사람을 자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왜 당신은 상주가 되어가지고 집안에서 조용히 예수님을 맞이해야지 그렇게 촐랑대느냐? 그렇게 또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성격과 기질의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말과 구체적인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판단을 하고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성향, 기질, 성격을 두고 너는 왜 나와 다르냐?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필요해요.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활발해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히고 내용이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결혼해서 하다 보면 맨날 그대로 이러고 싸우죠. 당신은 왜 나와 다르냐? 이러고 싸워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다양하심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구나 하고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 근데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자,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어요. 오늘 보면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뒤에 32절에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께 이와 똑같은 그런 원망의 말을 하죠. 32절에 보면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날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불만이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가 너무너무 많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몇십 년을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어떻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나중에는 뭐 기도하기도 싫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걸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게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구약의 시대를 아직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마르다와 예수님은 지금 각자 떨어져 있죠. 마르다와 예수님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돼요. 한 사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돼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약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어 모든 슬픔과 원망, 눈물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흐르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위로자가 돼요. 위로를 받은 사람만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르다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뭐라 그러느냐. 22절. 오늘 보면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아나이다가 보다라는 뜻의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나는 지금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압니다. 확실하게. 뭘 안다고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이야, 말하는 것만 보면 마르다는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해 마르다는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신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 어떻죠? 자, 실상은 어떤 23절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마르다에게 그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 그러면 이 믿음대로 이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거야. 그래. 그럼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어요?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슨 대답을 합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4절입니다. 자, 24절 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앞에서 분명히 나는 이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야, 너 믿음 좋네. 그래, 네 믿음대로 지금 네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엉뚱하게 알고 있다. 모르면서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뭘 알아요?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암, 내 주장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나는 모른다. 예수님만 아신다. 나는 틀렸다. 예수님만 언제나 옳으시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나는 모른다. 예수님만 아신다. 나는 틀렸다. 예수님만 항상 옳으시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르다처럼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런다. 지금 마르다 이러고 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날 거야 그러시는데 마르다는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걸 앞세워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도 염려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래도 순종을 안 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이러고. 어쨌든 마르다의 말처럼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제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까지는 이 나사로는 무덤에 묻혀서 죽어서 묻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자,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또 자기 선언도 7번 나온다 그랬죠. 자기 소개 7번 나옵니다. 그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또 14장 6절에는 내가 꼭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또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로, 이름은 뭐고, 직업은 무엇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예수님 보시고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 나는 어디에 살고 누구고 직업이 뭐 이게 아니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참 이 세상에서는 전혀 들어볼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자기 소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기 소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활시켜주셔서 너희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머리가 없는 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상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나사로처럼 영이 죽어서 육이라는 무덤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내가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자가 된다. 산자.
그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 이게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앞으로 죽어도, 혹시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죽어도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가정법 가계형이 써 있어요. 가정법 가계형. 그러니까 네가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 죽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무릇이라는 말은 헬라로 파서, 전부, 모두 다, 그러니까 모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걸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산자,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모든 산자, 곧 나를 믿는 자. 이게 좀 정확한 번역입니다. 모든 산자,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난 모든 산자, 곧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영원히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예.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우리로 이걸 믿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존재, 생명의 존재, 산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인간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슬픔과 절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죽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머리가 없는 몸이 되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의 존재가 됨으로써 모든 슬픔과 절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는 머리를 가진 몸이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복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복음을 들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7절 오늘 보면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이다. 저 주님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뭘 믿는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믿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믿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마르다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뜻,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 참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계속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냥 두려워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염려해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안 듣습니다. 그냥 늘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절망하는 일이고 염려하는 일이고 걱정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의 음성.
내가 보낸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제발 내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네 생각,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너의 뜻 그거 내려놓고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의 음성을 제발.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내 생각, 내 뜻,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는 이제 영원히 산자로서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산자가 되어서 위로를 얻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으로 인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